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출애굽기 20장을 맞이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출애굽기와 시내산 언약기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러 시내산 언약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것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러셨고, 내가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고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으시고, 출애굽시켜 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래 그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래? 그것이 19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수요일날 많이 여러분 빠져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리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고생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도 여러분 홍해가 놓여졌을 때 또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만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역사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위함도 해요. 우리도 위함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그들만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없앰으로, 그들의 신들을 없앰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을 치신 모든 것들이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상 나라로다가 불려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열방에 그들이 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강대했던 그런 애굽입니다. 그 애굽 왕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 신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치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셨습니다. 그거를 치심으로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출발하기 전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탈출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고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그들이 진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될 때 모세는 늘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에 지금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 광야에,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참 깝깝해요. 시내 광야, 여러분 수르 광야, 유대 광야 다 펼쳐지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그와 같은 삶은요, 그런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광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또 여기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고 정말 흙모래 바람 흩날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진을 치면서 모세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오늘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간단합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는 세계 모든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정말 그 하나님 뵙기를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라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는 정말 가슴 벅찼어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내가 따르야지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전이 너무나 분명한 건데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도 여러분 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는데 정말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이거 따르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도 다시 한번 컨펌을 합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요. 장로를 불러가지고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했다고 그랬어요. 진술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펼쳐놨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희들 지킬 것인가? 그를 모세는 장로들에게 말해요. 장로들은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8절 말씀에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신에서 한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할 때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응답하는 것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좀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마르다 마리아가 누이 동생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며칠 있다가 더디게 오셨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겠지. 예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좀만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붙들고 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시고 주님 생명이신 건 나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금 그 무덤에 나사로를 무덤에 가두고 무덤에 죽은 나사로를 장사해서 무덤에 두고 그 돌로 가다 두었는데 이제 나사로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는 거지. 지금 냄새 나는데 이 돌을 왜 옮깁니까 예수님?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너 믿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 마르다가 못 옮겨 놓습니다. 그랬어. 그러나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을 옮겨 놓게 되지.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리스판스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거기도 말씀하셨지만은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전에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래. 어떻게 했을 때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반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반응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돌이 옮겨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 그거 예수님 하세요.
마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 그거 안 해요. 지금 냄새가 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르다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대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리스판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좀 반응해 주세요. 이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도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두가 다 사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살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지켜, 그러면서 다 지킬 수도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하시면 돼. 너희들 내가 살렸잖아. 내 백성 아니야? 이제 이거 믿고 따라와.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지키, 너희들 따를래? 저희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십계명.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20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나 하나님이야. 다 알지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 언약을 주시려고, 이 약속을 주시려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여러분, 그들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들이 약속에 그들이 어글이 동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냥 따라오라 그래도 그럴 텐데 너희들 들을 거야? 예,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3절 말씀이 제1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는 십계명 다 외웁니다. 십계명 여러 번 또 읽어봤습니다. 요번에 이 십계명 여기에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로 인격적인. 이거보다 가까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10계명까지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고 너는이에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던 것이 다윗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여러분, 이 한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이 1계명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여러분 대표입니다. 우리가 1계명만 지키게 되면 이 1계명은 나머지 그 9가지의 그 계명이 1계명을 설명하는 계명입니다. 내 앞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에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돌았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배반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대.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아니, 거의 살다 보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뒷전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 계셔야 될 그곳에 물질이 서게 돼. 하나님 서 계셔야 될 그곳에 건강이 서게 돼. 아프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가요? 아니요. 병원부터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단히 그들에게 언약을 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신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돼야 되지 않을,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될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있어도 되고 너는 없어도 되고 그런 뜻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만 지켜진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뭐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혼돈과 절망의 그런 세대밖에는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는 내 생명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삶에서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9가지 그 모든 계명들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 이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